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또 이렇게 돌아온 저희 EBS의 시간 같이 또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사막, 왕의 오심, 구속의 성취,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사역, 저희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먼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해주셔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1장에서 4절까지, 그리고 성경 필사는 마가복음 1장을 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과제를 해오시지 않으셨다면은 이제 잠시 이제 강의를 멈추시고 먼저 숙제를 해오시기를 이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제 저희가 숙제를 하시게 되면은 또 이제 교회 차원에서 아주 푸짐한 상품을 또 준비한다고 하니까 네, 같이 이렇게 숙제에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막 첫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연 배우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저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이 오늘의 주연 배우가 되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를 이제 크게 두 맥락으로 이제 나눠봤는데, 이제 첫 번째 맥락, 그리고 두 번째 맥락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맥락으로 구원은 무엇인가? 자, 과연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이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그분의 말씀과 행동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악의 권세들과 전쟁을 벌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패배시키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창조 세계의 문을 여십니다. 이 문은 우리를 초청하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단지 좋은 소식을 떠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서 제일 최상위에 속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초청되었다는 것, 그분이 여실 새로운 창조 세계로 우리가 초청되어진다는 좋은 소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단지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알려주시러 오셨습니다. 이제 성경에 쓰여진 복음은 네 가지의 복음서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이 복음서들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건들의 정리, 그리고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이야기함에 있어도 이제 저자들의 상황과 그리고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제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저자들이 이 말씀을 적게 하셨고, 그리고 다른 상황과 목적이 있음에도 우리들은 저자들의 복음서에서 신뢰할 만한 기사들과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 당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아주 오래전 선조들 때부터 계속 그 약속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그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어떻게 기다릴까 하는 그 고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세력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잘 볼 수 있는 열심당,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세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참
아쉽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그 좋은 고민에서 시작된 이 인간들의 세력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릴지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을 좀 더 다른 사람의 아니면은 조금 더 자신들을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하는 듯한 그런 지위로 전락하게 돼버리는 세력 갈림이 돼버리고 맙니다. 유대인 세력들은 오히려 안 좋은 선례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가 더 늘어나게 하는 일종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민과 결과는 더욱 폐쇄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의 혐오가 더 올라가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저 세력들이 주장하는 길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파기적이거나 권위적인 군주가 아닌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리고 고난받는, 화평케 하시는 군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복음서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에 어떤 요소들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으로 이제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하자면 이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역사에 들어오신 분이라는 그 예수님을 초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되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포커스를 이제 잡고 시작되는 복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아담에게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모든 인류에게 의미 있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포커스를 잡고 진행되는 복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오히려 요한복음은 창조 전까지의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포커스로 하는 그런 복음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시는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시작부터 절대 평범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이제 결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한 인격의 매체로서 태어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후손, 약속해 주신 그 핏줄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정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전혀 다른 시작점을 보여주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할례로서 예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그 표시도 보여주시게 되십니다. 물론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의 그 탄생과 그 다음에 공생의 사이에서의 그 공백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신 사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가 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 왜 죄가 없으신 분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성례를 진행을 하셔야 됐을까?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신 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뜻,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서 자신과 민족을 동일시하시기에 하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으로 예수님을 다시 확실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확실하게 만드는 그 사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세례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거치시면서 또
예전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셨던 리더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리더십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그 길을 제시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제 완전히 다른 분임을 보여주시는 세 가지의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바꾸라고 하는 그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민중주의의 길을 전면 부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인 이제 성적 꼭대기에서 떨어지라고 하는 그 시험에서도 이제 이겨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자가 아닌 메시아로서 오신 것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서 사탄에게 절하는 그 시험을 이겨내심으로써 자신이 이 세상에 폭력과 그 다음에 혁명가로서 온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고난의, 인내의 군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겸손한 섬김, 그리고 자기를 내주는 사람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다른 점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선언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바꾸실 세상이 왔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것이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인데, 이게 이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능력으로 인간 역사에 들어오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왕이 되고 계신다. 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사야의 예언 때문에 바벨로니아 유배 생활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자유를 누릴 그 날을 묘사하는 것. 이미 이것이 있었기에 그날의 전령,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는 이야기. 왕의 귀환이 구원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 이것을 담대하고 권위 있게 자신으로 선언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신 반응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제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이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셔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진리이신 그분을 따르라고 하시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 다른 것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자신에게서 배우라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야고보, 요한,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부름에 초청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도래하였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로서 선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로 오신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두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맨 처음으로서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행위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 수 있는 치유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능력이 임했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적. 이제 기적은 하나의 창문으로서 또 표적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 세계를 치유하는 것으로 이 세계에서 치유하심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의 원천인 기도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누는 그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 성령님께 복종하는 수단으로서 또 자신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권능과 영향력을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델로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절대로 그분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오신 것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들을 보면서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게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용기와 힘의 궁극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그리고 십자가 기적입니다. 죄악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아끼시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그런 아들을 만세전부터 보내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 사랑과 이 십자가 기적, 그리고 만세전부터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보여주신 그 모든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주님의 엄청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면서도 우리도 그 사랑의 길로 들어오기를 초청하십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랑 사역에 우리가 배우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시면서, 그리고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흠뻑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그 초청을 기꺼이 받고 따라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임마누엘 성도분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희 임마누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또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언제나 은혜로서 흠뻑 젖어가시는 임마누엘 성도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